누가복음 20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시 때리고 모욕을 주고 거저 보냈다. 주인은 세를 받아오도록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낸 이유는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온 그 종을 때려 농부들이 그렇군요. 다른 종을 보낸 이유는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그 종을 때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역시 농부들은 그런데 역시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를 주지도 않고 그냥 때려서 보낸 거죠. 모욕까지 주고.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어떤 근거로 모욕을 주고 때렸을까요? 아마도 주인의 종이 아닐 거라는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주인의 종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모욕을 주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몰아 모욕을 주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왔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믿어야 하는데 농부들은 이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둘이라는 것은 믿음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의 숫자죠. 근데 두 번째도 이렇게 왔다는 게 처음에 왔다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가짜가 더 큰 소리 칩니다. 거짓 복음이 더 참 복음이라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참 복음이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죠? 그런데 인간 중심의 거짓 복음이 생기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참 복음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단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님이 증거하는 다른 주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이란 말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중심의 교주를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 증거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이단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단 구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구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이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렵지 않죠? 뭐 교리 따지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게 된다면 그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좀 너무 과격한가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단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이단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섬기는 자이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뺍시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해야겠네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힘과 능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 힘과 능력을요, 특정한 힘과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런데 만약 이 특정한 힘과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물질까지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물질까지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꼭 누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나만 갖고 있는 건지, 나만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까지만 하면 좋은데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좀 무리하게 제가 쓴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자체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품에 있는 거짓으로 악한 자입니다. 사탄의 품 안에 있는 거짓으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에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천둥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세미한 소리로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자기 마음을 강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